생명과 육체 그리고 생명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늘은 생명과 육체된 자가 다시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의미로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이 의미가 설계도라고 했는데 설계도가 여러분 눈에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꼭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했음에도 어떻게 인간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인가? 이런 고민 해봤어요? 여러분. 그지? 생명이 되면 하나님 왔잖아. 그지? 그런데 왜 떠나지? 오늘날 한 번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았다 해요, 안 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생명이 돼가지고 생명이 돼야만이 에덴에서 살 수 있어. 다시 말해서 신약에 와서는 거듭나고 임마누엘 된 상태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가? 이런 고민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고민하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그냥 떠나간 걸로 믿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서 심오한 걸 여러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각자의 질문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왜 하나님이 떠났죠? 박수. 자, 선악과 문제로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우린 그걸 선택하는데 거기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자, 생명 in Christ.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왔어. 성령이 온 거야. 성령이 왔는데 내주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떠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고민에서 이제 한번 출발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설계도다. 여기에서 아직은 여러 번 반복하면 여러분 그렇구나 할 거예요. 자, 이승의 기준, 사람의 생각이 이승의 기준으로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기준으로 믿음을 접붙여서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성은 거의 인본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지? 그 인본이 깨져야만이 깨져요. 아니, 여러분, 베드로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고난을 받고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했어요, 안 했어? 아,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하잖아. 그게 이성의 기준이야. 다시 말해서 뒤에 넘어가면 이해가 되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만족이란 이 땅의 것으로 결코 만족이, 이 땅의 것으로는 어떠한 것도 결코 만족이 존재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그 무한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가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혹시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내가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만 불평한 게 뭐야? 비록 우리는 종의 신세지만 애굽에는 부초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감사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내 가난해도 부유해도 그걸 초월한 거야. 내 삶의 환경에 우리 성령님이 내게 간섭하시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아는 바울 사도에게도 남은 수 없는 병자를 고치면서도 자기의 사단의 가시를 줬어야 안 줬어? 그게 은혜라는 거야. 그걸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 뒤로는 바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 주에도 이거와 연관돼서 말씀을 준비할 거예요. 계속. 그래야지 이게 시리즈 형태에 여러분 알듯이 기업받은 이유와 여러분 지난주에 최지난주에 룻을 통해서 유다의 다말을 통해서 그 근원적인 것을 여러분 성경에 알면 아마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도 표본이야. 샘플이다. 샘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 이해가 갈 겁니다. 이제 창세기 2장 7절은 인간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아주 세밀한 설계도이며 표본입니다. 설계도입니다. 지금 확실하다. 그 근거를 이제 제시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2장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대략은 이러하니라. 다시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남자는 씨를 의미합니다. 남자는 씨. 따라서 여자는 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가도록. 문제는 그 밭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아이씨, 세상에 밭에 가도 씨 안 뿌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 묵밭이 되는 거야. 잡초만 오지. 그 밭에 씨가 없다면 어떤 현상이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다. 여러분 이해 가야 돼요. 모르면 질문해도 좋은데 질문 쉽지 않겠죠. 아직 그 밑에 것만 이렇게 아직부터 하면 합독합니다. 시작.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가 열매가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반드시 남자는 씨고 여자는 밭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가시지?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 돼. 그래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그것이 창세기 2장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거 뭐 이해 안 가면 넘어가도 또 모르는데. 자, 이걸 이해를 여러분 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자, 그것을 보충 설명해 주는 말씀이 창세기 2장 25절. 2장 25절이 뭘까요? 앞으로 이런 성경 문제가 나온다면. 자, 창세기 2장 25절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했다?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안 떠나면 어떻게 될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써세요. 뭐라고 써야 돼요? 한번 답해보세요.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 좀 어려운가? 한번 보면 알겠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씨를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없어? 그게 본질이지. 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했단 말인가? 잘 들으세요.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어떻게 했어? 내가 자원해서 강제로 불어넣었어. 일방적으로 불어넣었어. 일방적인 것은 깨어진다 안 깨어진다? 잘 들으세요. 일방적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어.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가 사복음서에는 무엇과 같을까요? 이거 우리 많이 배웠죠? 이걸요 여기에서 이 자리에 앉아서 듣지 않으면 본문만 읽어가지고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뭐다? 루아흐 생명 뜻이 루아흐란 말인데 생기, 생명, 바람, 호흡 이 뜻인데 이게 신약 성경에 누가 한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여러분이 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2장에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 했어요? 한강
숨을 내쉬면서 뭐라 했을까? 성령을 받으라. 아, 이걸 꼭 놓치면 안 돼. 생기가 성령이잖아. 의미적으로 생기는 하나님이 강제로 넣었지, 일방적으로 넣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뭘까? 자기가 부인된다면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사람만 받아. 아무나 절대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방적인 것은 이제 하나님 일방적으로 넣은 건 깨져. 또 다시 일방적으로 한 것은 깨어진 것이 구약에 어디 있는 걸 아시는 분? 참고로 모세. 힌트 뭘까요? 말씀 어떤 말씀? 율법 만들. 네. 박수. 자, 창세기 32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그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창세기 32장 끝절인가? 끝절. 한번 끝절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왜냐하면 이런 건 꼭 찾아보아야 돼요. 출애굽기 32장. 저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제가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31장 18절이네. 31장 18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야. 돌판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자, 그런데 이게 깨져요, 안 깨져? 잘 들었어요. 이건 잊지 마세요. 깨져. 이 돌판을 갖다 깨뜨려, 안 깨뜨려? 깨뜨리고 나서 왜 깨뜨릴까?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다. 아니, 그러니까 왜 깨지는 거야? 하나님이 친히 글도 쓰고 돌도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 우리 도구로 쓰시려고 그러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게 깨져. 그래가지고 밑에 내려오니까 율법을 벌써 이미 거역했어, 안 했어? 이 돌판을 던지고 깨뜨리고 그날에 3,000명을 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라. 그러면은 깨진 것을 다시 회복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자, 출애굽기 34장 1절. 34장 1절. 그 다음에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천국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자, 이제는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그래서 쓰임 받는 거야. 처음에 당신이 다 한 거는, 그럼 당신이 다 해버리면 오늘날 우리한테도 밤에도 꿈에도 막 맨날 그냥 시푸른 칼 들고 나타나서 너 내일 교회 안 가면 죽어 이러면 다 나오지. 그게 믿음은 아니잖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도 인간은 선택해요, 안 해? 그러면 선택한 이유가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왜 그걸 따먹었는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당한 것을 이렇게 깨지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너는 그러면 이번에는 말씀은 하나님이 써야 되잖아. 그지? 인간에게 불러줘도 다 실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 일방적인 깨어진 사실은 왜 그러한가? 창세기 3장 7절이 뭐죠? 3장 7절이 선악과를 따먹어 안 따먹어? 깨어지. 따먹으면서 생명된 것이 깨져야 안 깨져? 그 생명된 것이 깨졌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사망이 왔다. 박수.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육체가 됐다. 다시 이것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얼굴 사람을 지으시고까지야. 고까지는 사람의 모습으로 볼 땐 완전한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다? 아니지.
생기다, 생기. 생기를 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아시겠죠? 그 점을 여러분 아시고 다시 시작해. 창세기 3장 7절에서 깨지고 그게 막 선악과 땀으로 깨지는 거야. 독초하는 것과 돕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뭘 한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일단 27절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 안 했어? 했는데 그건 큰 틀에서 이야기해놓고 2장에서 설명해 주는 거야. 아,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다. 그러면 이제 왜 갈비뼈로 하느냐? 여기 이제 우리 돕는 배필은 뭘까? 여러분, 돕는 배필이란 무엇인가 쓰시오 하면 지금은 여러분이 답을 쓸 수가 없어. 이걸 보면 돼. 한번 돕는 배필이란 무엇일까요? 아담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없어? 아담이 남자가 할 수 없는 것을 돕는 것이다. 잘 들으셨죠? 남자가 할 수 없는 것을 돕는 것이다. 야, 이걸 아담 혼자 할 수 없어. 아담이 씨가 있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다시 볼게요. 성경에서 남자란 뭐냐? 히브리어로 수컷을 말해. 원어에 들어가면 수컷이야. 그렇다면 따라서 반드시 수컷과 암컷이 하나 될 때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 이해 안 가도 지나갑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많이 쓴 거야. 그래서 수컷과 암컷이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밭이 있어야 되듯이 아담에게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뱀이 여자에게 잘 들으세요. 뱀이 여자에게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누구에게? 왜 여자에게 이야기할까? 왜 여자에게 이야기했는지 쓰시오. 이럴 수 있겠지. 앞으로 우리가 대면의 시간이 오고 그건 뭐 내년인지 후년인지 돼도 지금 것을 잘 들어놓으세요. 65세 이상 한번 성경 퀴즈를 하고 그 다음에 왕중왕전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한 걸 가지고 이제 주관식이 많겠죠. 뱀이 왜 여자에게 묻고 있을까를 쓰시오. 잘 들으세요.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 의미. 뱀이 아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말하고 있다는 점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것은 여자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해돼요. 단절된 상태이다. 다시 내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단절된 상태인데, 아니, 내 갈비뼈로 만들었기에 갈비뼈 되는 것이 다시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돼. 여기서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된 사람에서 하나님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인가? 설계도의 표본이다.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이야. 그래야만 반드시 에덴 동산을 다시 들어가서 화염금이 도는 그곳으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인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 갈비뼈의 핵심이 다시 와야 온전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설명드립니다. 생명된 상태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육체가 됐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어. 떠나가면 그는 죽은 자야. 육체야. 육체인데 신약 성경에 죽은 자라고 설명한 곳을 아시는 분. 왕중왕전에 들어가면 이런 건 이제 알게 되겠죠. 자,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 8장 22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해요, 안 해? 그때 뭐라고 말씀했지요, 예수님이? 서기관은 성경학자잖아. 목회자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왜 따라간다 하지? 표적을 보고 주님 가시는 거 따라가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도 곳이 없다. 너 따라올 수가 없어. 내가 가는 길을 십자가의 길을 너는 올 수가 없어. 주님은 벌써 다 알아요, 몰라? 안단 말이야. 그때 제자가 주님, 제 부친이 사망을 당했네. 장례식을 하고 가면 안 됩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례식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이것이 거기서 죽은 자가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죽은 자야 아니야. 예수를 모르는 거거든 지금. 그 말입니다. 자, 아무튼 생명된 것이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는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야. 네가 구원 받으려면 창세기 2장 7절하고 똑같이 돼야 돼. 그러니까 3장 7절 선악을 따먹고 육체가 된 것이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을 실제는 가인과 아벨에서 누구같이 돼야지 회복한다고? 아벨같이 돼야 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7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18절에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 하나님을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지금 창세기 3장 7절에서 하나님이 떠났어 안 떠났어? 떠났는데 그 하나님 다시 와야 돼 안 와야 돼? 다시 말해서 부부가 한 몸, 지금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니까 그 하와가 다시 하나님 이 남자한테 갈비뼈를 와야 돼 안 와야 돼?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생명의 모습이다.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까 좀? 이해를 도우려고 무지하게 예를 썼어요. 자, 이것을 자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은 열매를 못 맺어. 그 씨가 떠나야 다시 여자와 합해서 열매가 생산돼야 한대. 그렇게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안 돼. 자,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설명드리고 창세기 3장 7절에서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와야 돼. 와야 된다면 다시 다른 이야기로 그 떠났던 내 갈비뼈의 전신이 내게 다시 와야 하나 돼 알아야 돼. 그 말씀을 하는 거니까 꼭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벌거벗었으나 한 몸 된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 상태가 생명이 아니야. 생명이잖아. 굉장히 조금 깊은 이야기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아. 내가 어떤 형편에 있고 즐거이 있든 가난하든 하나님과 나와 정말 함께 있다면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그걸 말하는 거야.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3장 7절에 뱀의 유혹으로 육체로 돌아가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된 상태가 깨어지고, 그지? 이제 설명을 돼. 결론이 나옵니다. 생명의 상태가 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를 의미한다. 이해가시죠? 자,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를 의미하고 생명 상태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될 때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다음 결론적으로 갈비뼈의 그 핵심이 다시 와야 온전해진다 아니다. 온전해진다. 갈비뼈의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시 그 하나님이 내게 다시 와야만 생명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 가셔야 돼. 그러니까 자, 다 이제 정리됐습니다. 그것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것을 구약은
가인과 아벨로 말씀하고 있으며 신약은 거듭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